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은 경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시작에 뭐라고 나옵니까? 끝으로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가요 4장까지 있는데 이제 반 정도 지나갔는데 갑자기 끝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끝으로입니다. 앞에서 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끝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며 이미 완전한 사람인 양 자만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의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거짓 교훈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올바르고 온전한 길이라고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의가 뭐냐, 믿음이 뭐냐 라고 하면서 그 믿음과 의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내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귀찮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암기를 했습니다. 구구단을 암기했는데 저는요 이 구구단을 암기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구구단을 암기하라고 하는지. 저는 구구단의 원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하면서 외우는데 2 곱하기 2가 6개 있으면 12개. 이거 몰라? 계산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별로 안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구구단을 천천히 외웠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요 항상 시험 문제 푸느라고 한참 오래 걸렸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 풀지 못하고 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입니다. 제 딴에는 구구단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구단을 빨리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외우지 않으면 그거 계산하느라고 진짜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외워두면 쉽게 정답으로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구구단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에 라는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디냐면 7단, 8단 정도 되면은 7, 8, 8, 7 요 정도 가면은 7, 8에 56 이러면서 그때가 가장 외우기가 어려웠어요.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입에 배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계산 안 해도 툭 나오는 거예요. 이 구구단 외운 것의 장점이죠. 이점이죠 그게. 자, 반복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반복하니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서는 잘했다 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말 좀 들어 라는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라 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말입니다. 근데 죽자서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이러한데 뭐 굳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삶과 순간순간마다 온갖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는 그냥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 좀 들으라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일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한다면 이것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단코 내게 수고롭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희가 듣고 안다면, 듣고 익숙해진다면,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깨달아진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 나는 너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 라는 의미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예?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하시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면 뭐하고 갈려 노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법을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일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율법에 꽉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삶, 그게 바로 개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율법에 매인 삶이 개 같은 삶이에요.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뭐라고요? 개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개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래요. 행악한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 행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행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 뭐예요?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일이에요. 나의 삶을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몸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서 네 몸이 상하는지 어쩌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고,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삼가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다. 육신의 가죽을 제거한 그러한 할례자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구원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들을 그냥 등한시하고 내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할례파, 영의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육체의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서, 육체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붙잡고 있는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의 일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할례파다, 진짜 믿음의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를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헛된 자랑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바로 육체로 살았던 모습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뭔가 행하였고 뭔가 업적을 이루었고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난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 이거 한마디로 뭐라면 다 개나 줘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8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고상하다고요? 내가 그동안 할례 받은 것, 유대인 족속,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뭐 이런 것들이 자랑으로 삼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뜻은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어느 정도 탁월하고 뛰어나냐면요, 압도적으로 탁월하고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여기 고상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동안 열심과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만족으로 삼았던 것, 그것보다는 100만 배, 1000만 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 안에서 발견된 의가 있었는데 이 의가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율법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루었지만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에요. 내가 행한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지금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나는 어떤 모습의 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임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채워진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선이나 의로운 것,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요,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선하게 행하였던 삶과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나의 어떠한 공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였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으므로 그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수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믿음으로 체험받고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새롭게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이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꿈꾸며 열심과 전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 그 믿음이 오직 그 믿음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